21장 보겠습니다. 네, 21장입니다. 21장 12절 13절. 예. 21장 12절과 13절입니다. 제가 12절 보고요. 여러분 13절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35쪽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며, 여기 지금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데 양을 잡아야 되니까, 소를 잡아야 되니까, 없는 사람 비둘기라도 잡아야 되니까 이걸 파는 것 때문에 매매를 하게 되는데요. 거기 자리가 이방인의 뜰이라고 명명되어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그 사람,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네. 예. 강도의 소굴에 많은 강도들의 그 본거지를 만들었구나. 그런 뜻입니다. 기도하는 집, 이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야, 성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들이 지금쯤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은 이제 스스로 잘 인도받고 있으니까, 여러분 뭐 불신자도 매사 불효 든든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잘하고 있지만 잘 하는 중에 잘 돌아봐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복음이란 말을 참 많이 쓰잖아요. 그 복음의 내용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건데, 복음을 많이 듣는 중에 우리 안에, 우리 성도들이나 렘넌트들이나 새로 믿는 식구들이나 오히려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모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복음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이제 복음의 내용을 모르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이렇게만 말할 게 아니라 그 기회가 되면 이제 풀어서 설명도 해 줘야 됩니다. 근데 복음 운동을 하다 보면 이 정확한 것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사는데 자꾸 뭘 얘기하게 되냐면 바르게 해야 되지 않냐. 삐뚤어 가는 것보다는 바르게 가는 게 좋습니다. 근데 바르게 가는 게 복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삐뚤어 가는 거냐는 뜻이 아니라 바르게 가야 하는 게 복음인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뭐냐? 복음은 살리는 것이. 아주 바르게 하는 바람에 사람 살리는 거 일 망쳤다, 그러면 다 틀린 거예요. 좀 언뜻 보기엔 좀 엉성한 것 같고 막 짜임새 없는 것 같고 그런데 함께 할 수 있었다, 복음 때문에. 그럼 아주 잘한 거예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시간 되면 인천에서 영화를 보다가 서울에 가서 영화를 본 적, 서울서 살았으니까요. 인천에 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서울은 이제 부모님 따라 처음 영화관을 갔는데, 이게 웃기는 게 표에 번호가 딱 써 있어요. 자리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이 좋거든요. 왜 누나가 후레쉬를 듣고 손님들이 너무 표 번호 비춰보고 자리를 찾아갖고 거기 앉혀야 돼. 딴 사람 거기 앉았으면 표 대조해갖고 아니면 일어나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정확히 기억해요. 인천에 오니까 친구하고 극장을 가는데 너무 좋아. 빈자리 아무 데나 앉아도 돼. 인천과 서울의 차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어린데도. 여러분 살릴 수 있으면 돼요. 극장 표 받는 것처럼 너는 여기야, 이게 아니라 이 사람 형편에 맞는 상황에서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우면 그게 제일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다 보면 이게 좀 질서 정해졌으면 쉽잖아요. 그잖아요, 여러분. 막 흐트러져 있는 것보다 정리가 딱 된 게 좋잖아요. 근데 또 해보니까요, 흐트러져 있는 것도 자꾸 반복되면 그것도 그대로 또 멋이 있어요. 정리 잘하는 분들부터는 답답할 수 있는데, 그 복음 살릴 수 있는 쪽을 자꾸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됩니다.
몇 가지를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나누면서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은 예배를 좀 일찍 마치겠습니다. 일찍 마치고 차를 동원해서 어, 내일 모레 15일까지 저희 오늘도 저희 세 번째 갔다 왔거든요. 막 아침부터 두드리고 돼지 막 잡은 게 몇 마리씩 들어가고 지금 난리도 아니야. 그래서 뭐 난리를 치는구나 그래봤자 끝났는데, 그래서 좋은 안모서 한 번씩 쑥 돌아서 제가 카톡방에다가는 뭐라고 기도하는지 다 올려드리겠습니다. 팀별로 나는 가면 오늘 밤 눌릴 것 같아요. 그러면은 버스 타고 집에 가시고요. 우린 다 돌 겁니다. 아시죠? 괜찮습니다. 다 끝났어요. 여러분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하면 됩니다. 첫 번째 이제 뭐는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는데, 생각이 들 게 기도 이전에 말씀이기 때문에 예배가 이게 좀 잘 인도받아야 되거든요. 물론 뭐 시설이 좋아가지고 예배당 딱 들어오면 뭐 감동되는 교회도 많아요. 근데 그런 거 어떤 겉에보다는 우리들이 지금 상황에서는요, 이 예배 때 주신 말씀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이게 다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나는 못 들어. 그러면 이제 이게 좀 약간은 빗나가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 말씀을 어떻게 하냐. 히브리 4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삶에다 자꾸 결부시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 삶 속에다가 말씀을 삶에다가 적용하는데 기준을 삼는 거지.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하나님과 통하고, 또 다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하나님과 통할 수 있도록 자꾸 길 열어주는 방향으로 삶을 기준을 삼는데, 이게 히브리서 4장 2절은 반대로 말했잖아요. 복음을 듣고도 삶이 변하지 않는 건 복음의 말씀을 내 삶에 붙여서 결부시켜서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려서 말씀을 받는 것보다 어쩌면 되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중요한 것보다 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집에 가셔서 6일 동안 이 받은 말씀을 어떻게 풀어서 내 것으로 만드냐는 거예요. 공부 좀 하는 사람도 그런 말이잖아요. 선생님한테 배운 거 가지고 와갖고 뜯어 먹어라, 씹어 먹어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대단한 거 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은요. 저보다 이제 나이가 몇 살 많으신 목사님 중에 장목사님 계신데, 또 다른 목사님 계세요. 같은 성을 쓰시는 분이 어떻게 하면 되겠냐. 늘 하나님의 교회를 좀 복음적인 방향으로 가보려고 애를 많이 쓰시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저한테 질문을 하러 하시더라고. 성도들이 설교 들은 거 기억을 해? 그래서 내가 아니 무슨 시험 본 것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한 거니까 아니 그거 보면 알잖아. 그래서 선배님 보실 때는 선배님 어떠세요? 그랬더니 하는 말씀이 이게 말이야 오전에 주일날 설교했는데 이게 막 화요일 내기 전에 다 잊어버린 것 같아.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잊어버릴 방법을 찾아내야죠. 뭐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 이제 이분이 하고 싶은 말은 그 말은 아니고 너는 어떻게 하냐를 저한테 질문을. 그 선목사 너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선목사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종이에다가 설교 내용을 한 80% 정도, 70% 정도로 요약을 해서 나눠드리고 주일날 그걸 보면서 하게 하고 줄 치시고 가져가셔서 그거를 나눠서 기도를 하도록 한다. 그게 이제 딱 나온 대답이 뭐였겠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맞추는 분은 제가 오늘 맛있는 빵 선물할게요. 뭐라고 대답이 나왔냐니까, 그럼 하라 그러면 해? 이게 이제 답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얘기했어요. 애들까지 다 하는데요, 뭐. 장로님들도 하시고요. 애들도 다 해요. 그래서 안 올리고 계신 분은 안 하는 줄 알았더니 물어봤더니 하고 있는데 쑥스러워서 못 올린다. 그러면 다 하고 있는 거는 질병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6일 동안 내 삶의 그 부분을 여러분 점점 더 잘 붙드시더라고요. 그 내용을 삶에다가요. 오늘은 그 한 내용을 아침에 쓰고 싶어 하는 건 아침에 그걸 해가지고 하루 종일 그 영어로 한글 쓰겠습니다. 키워드 방주를 만들어라가 이번 일주일 내내 어떤 포인트라면 그 중에 오늘은 나는 뭐를 붙들고 사람들을 만나고 얘기할 거냐. 여러분 저는 전도했던 생각을 거의 안 해요, 요즘은요. 어떻게든지 복음을 잘 전달하고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많이 누려야지 이렇게 하거든요. 오늘
여러분, 전도도 예약받고 이제 전도합니다. 제가, 나 갈 테니까 기다려. 이게 아니고요. 옆에 있는 분이 오늘 이제 신우에 갔으니까 식사를, 예배를 다 마치고, 그 학식이라고 그러잖아요. 학식을 먹습니다. 우리 같이 예배하게 된 이진선 집사님도, 목사님이 식사하고 가세요. 밥을 먹고, 막 근데 다 잡술 때쯤 됐는데, 거기 계신 분이 신우회를 처음 시작하자고 한 분이, 목사님, 제가 인천광역시에 시의회에 보고를 하러 갔습니다. 보고를 다 마쳤는데 누가 옆에 다가오더니 턱 밀더니 형님 그러시더라는 거죠. 웬 시의회 형님? 자기 보고 형님이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공무원 연수 받을 때 이 양반은 3급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후배는 5급인데 이제 사무관 되려고 한 5급인데 형님 오 만나서 반가워. 근데 이분도 복음 들으면서 계속 영혼 살리는 것 때문에 관심이 많아. 잠깐 쉬는 시간에 할 때 교회 다녀? 다닌 건 아니까. 아, 저 교회 안 다닌 지 오래됐어요. 아, 교회 다녔었잖아. 아, 다니고 싶은데 기회가 안 돼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나하고 상관이 없었어. 근데 이분이 이렇게, 목사님, 제가 그래서 얘기했어요. 우리 신우에 오시는 신우에 담당 목사님 계신데, 이분 만나서 신앙 상담이라고 그러는 이분은 신앙 상담 좀 하자. 그러니까, 아, 시간 내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전 집에 왔어요. 전화 왔어. 이날 되세요? 저날 되세요? 아, 난 이날은 화해 집회 가서 안 됩니다. 그럼 전날에 합시다. 전날 시간까지 정해갖고 목사 몇 시로 했습니까? 되시겠습니까? 그 전화 끊었어요. 그 날짜하고 메모를 딱 해놨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계신 곳에서 말씀의 망대, 복음의 망대, 기도의 망대를 여러분이 계속 세우는데 여러분 그런 기도 속에서요. 이제 날짜고 시간까지 정해갖고 사람 살리는 일 보죠. 이렇게 이분 주일날 지나고 월요일날 지나고 오늘 화수일이잖아요. 3일 동안 한 기도가 뭐냐. 하나님 방주운동 사람 살리는 일이 벌어지게 해주십시오. 사람 전도의 문도 복음의 문, 이제 전도의 문이 아니라 복음의 문을 열어서 복음을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3일 동안 계속 기도를 해왔어요. 근데 그렇게 날짜고 시간을 정해서 만날 수 있게 됐어요. 우리가요 말씀을 받은 것들은 삶에 적용돼요. 방주운동을 하고 싶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게 붙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여러분에게 보고하는 이유는 이렇게 말씀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문 열어 가신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저는 아직 안 열리니. 저도요, 28년 됐어요. 복음 누린 지. 학구는 28년 됐고요. 복음 제대로 누린 지 1년 6개월 정도 됐고요. 그리고, 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너무 좋아. 그래, 이제 8개월 됐습니다. 이제 8개월 차 신참입니다, 제가.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에, 아, 나 예수 그리스도 너무 좋아. 이러시면 이제 복음문이 열립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나 예수 그리스도 너무 좋아. 아, 이거 말씀하시는 거 보면 좋은 건 사실인 것 같은데. 문이 이제 열리는 것만 남은 거예요. 열렸을 때 뭘 말하면 되겠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가 가진 영원한 키워드는 그거예요. 예수만 그리스도입니다. 이분만 하나님만 나는 길이에요. 당신이 만난 조두장이나 빠져나오는 방법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문의 역사는 사단의 곳에 아, 난 완전히 끝났다. 여러분 죽기 전에 뭐가 완전히 끝나겠어요? 그잖아요. 부자가 나사로랑 있던 부자가 죽었어요. 가보니까 지옥이야. 근데도 안 끝나 이 사람 고민이. 지옥 가서는 거기서 뜨겁고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고민이 하나 더 붙었어. 집에 가면 우리 형제가 여럿이야. 누굴 좀 보내갖고 여기 오지 않도록 그러니까 말하면 예수 믿고 천당 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야 거기도 선지자가 많아. 나사로를 좀 보내서 모세를 보내드니까 뭐라 그래요. 거기도 복음 가진 전도자가 많아. 그들에게 듣지 않으면 그들에게 듣고 복음 받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가서 말해도 안 믿어. 이게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나갖고 지옥 있더라 천국 있더라 그럼 믿을 것 같잖아요. 안 믿어. 그 지옥 갔다 왔네 천국 갔다 왔는데 간증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하잖아요. 안 믿어. 충격은 받지. 근데 안 믿어요. 답은 뭐예요? 예수 이분이 그리스도다. 이 답을 가진 이렇게 말씀을 이것으로 딱 붙들기 시작하면 말씀이 어떻게 해요? 살았고 이번 성경에 활력이 있고 앞전 성경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살았고 운동력 있게 여러분에게 막 은혜가 되고 힘이 되잖아요. 좀 더 나가면 이게 튀어나와요. 튀어나와. 어떻게? 살려야 될 사람한테 뿅 하고 가는 그 길이 전도잖아요. 그렇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좀 빨리 속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지만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밥은 좀 안 먹어도 뭐 견딜 수 있는데 영적인 건 말씀 못 들으면 뭐 못 살 만큼 돼버리면 얘기 끝나는 거잖아요.
우리는 유일하게 이 땅에 있는 존재 중에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 형상 가진 존재예요. 우리만. 이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주셨어요. 전도가 뭐예요? 마귀의 형상으로 바뀐 그 사람들을 하나님 자녀, 하나님 형상으로 돌아오게 하는 게 복음 전하는 전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형상 충만하게 누리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에 생기가 들어가면 결국 우리는 살아서 영적인 걸 누리는 생명, 이 축복을 누리는 거죠. 여러분 살아있는 거 다 좋아하거든요. 저 소리 가면 써 있어요. 화로.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고민된 게 있었어요. 여러분 들으시면 안 웃을 수도 있고 웃을 수도 있어. 나는 진짜 아무한테도 안 물어보고 고민을 내가 3학년 때까지 하다가 4학년 때 해결됐어요. 뭐냐? 딱 갔는데 영등포 시장에 갔는데 써 있는 거예요. 산 오징어. 응? 산에 오징어가 있다는 거야. 제가 이게 초등학교 1, 2학년 때 말도 혼자 못하고 혼자 막 산에 오징어? 듣도 보도 못한 얘기인데 산에 오징어? 그 제가 물어봤잖아요. 선생님한테. 선생님 시장 가니까 산 오징어라고 써있는데 산에도 오징어가 있습니까? 우리 선생님 막 박장대소를 하시더라고. 처음 얘기하는 건 지금 선생님이 그 말은 그게 아니라 살아있는 오징어라. 근데 왜 살아있는 오징어라고 안 쓰고 산 오징어라고 썼죠? 그렇게 물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생명이요. 죽은 건 헐값에 팔아요. 살아있어요. 생명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나요. 지금 약하다. 괜찮아요. 여러분이 말씀이 여러분한테 들어갈 수 있고 영적인 힘이 생길 수만 있으면 됩니다. 네 번째는 에덴의 축복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에덴이 뭐예요? 살기 좋은 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환경. 좀 말이 저도 스스로 돌아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형상 회복되고 영적인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 환경들은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건져 고치십니다. 지금 만난 문제요. 그것 붙들고 이거 해결하려가 아니라 위에 있는 것들을 누리는데 더 많은 방점을 두시기 주여는 축원해요. 이러면 이렇게 될 때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내 속에서 살아나잖아요. 영적인 힘이 생기면서 흑암은 무너지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안에 성령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쉽다는 말은 좀 그렇습니다만 어렵지 않지요. 각인이 바뀌겠죠. 네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된 시작을 할 수 있거든요. 이게 되기 시작하면 제대로 시작할 수 있어요. 뭘 제대로 시작할 수 있냐? 왜 제대로 시작할 수 있냐? 아니 이 하나님 형상이 회복돼서 우리가 자꾸 말씀이 나를 힘나게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러면 이 환경이 바뀌어요. 말이 바뀌고 보는 게 바뀌고 듣는 게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계획이 바뀝니다. 하나님 그걸 치유하시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능력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in Christ라고 말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것들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전에는 막 힘으로 배경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참 고단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말씀하신 골로새서 2장 이 3절의 배경을 매일같이 누릴 수 있게 주여는 축원합니다. 사실 그날그날의 응답을 말씀 속에 감춰두셨어요. 마치 보물찾기 같더라고요. 몰랐었어요. 근데 여러분 매일같이 강단 녹지로 가시다가 하나님이 오늘 분량만큼 준비해 놓으시고 숨겨 놓으신 보물을 발견하시길 주여는 축원합니다. 집사람 이제 사촌 오빠가 육촌 오빠 되시는 분이 돼지 농장을 하셨거든요. 제가 거기 몇 번 견학을 갔어요. 가서 그냥 아침부터 떼양볕에 일할 줄도 모르는 자가 그냥 밭에 앉아가지고 한 4시까지 일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저보고 아이고 2시간 하고 도망갈 줄 알았더니 끈덕지기 하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돼지가 제가 물어봤어요. 돼지가요. 형님 돼지가 먹는 것만 하고 좀 그런가 봐요. 이 사람아 자네가 뭘 몰라 그러지. 돼지는 천재라는 거예요. 돼지가 머리가 그렇게 좋대요. 그러면서 하나를 딱 덧붙이는 거예요. 돼지는 먹는 거에 관해서는 천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가니까 우리에 뭐가 있냐니까 우유통처럼 생긴 큰 통이 있어요. 딱 꽂혀 있어. 바닥에 물을 해놓은 게 아니라 그게 딱 돼 있어요. 저걸로 물을 먹는다는 거. 이야, 이건 천재인가 보다. 어떻게 먹는 거? 코로 가서 꾹 누르면 물이 나와. 먹는 거에 대해서는 천재.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했는데요? 복음을 누리는 데는 날고 뛰는 사람이 되면 돼요. 복음 누리는 천재. 그걸 성경은 뭐라고 그래서 영적 서밋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무엘은 어린아이인데 복음 누리는 데는 천재예요. 서밋. 다윗은 막 목동이 진짜 허벌나게 많은데 그 중에 복음을 누리는 서밋. 요셉은요, 그 서밋. 여러분, 이 안에 있고 이 능력을 누린다는 건 뭐예요? 서밋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냥 서밋이 아니라 영적인 비밀을 가진 서밋.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요, 영적인 비밀을 누리고 가지고 시작하는 이 축복으로 시작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러면 뭐 이제 쉽다는 말은 좀 가볍게 들리고요. 인도받으면 뭐 되잖아요. 인도받으면 돼. 잘 멀미 나는 사람들한테 이 차를 탄다라고 하는 게 참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이 차 타는 것도 재밌어 하는 사람 무척 재밌어 하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 살면서 어떻게 시작할 거냐 이게 됐다면 제가 어떤 분 부부하고 먼 길을 가게 됐어. 근데 그 부인 되시는 분이 멀미한다는 걸 제가 알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싹 차 사시길래 익혀 줘봤어요. 멀미약은 드셨죠? 그랬더니 타기 전에 1시간 이상 전에 드신다는 거예요. 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뭐든지 준비를 해야 돼. 그냥 가면 어려움 나가잖아요. 여러분 어떤 준비를 해요? 응답 받을 준비. 이쪽도 할렐루야? 잘 아는 분들이 중에 앉아 계시네요. 예. 어떤 준비를 할 거냐? 복음 준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내 걸로 딱 붙어야 돼. 전실갑도 얘기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투구를 해도 내가 안 맞아. 그거 헛돌겠죠, 뭐. 지난번에 교회 헬멧이 하나 있었어요. 자전거 탈 때 쓰는 것 같지는 않고 스케이트보드나 이런 거 탈 때 쓰는 헬멧이 있더라고요. 그 제가 보관하고 있던 건데 아무도 안 찾아가. 근데 우리 랩런트한테 줬어. 그랬더니 그 헬멧이 내 머리도 들어간 것 같은데 우리 랩런트들이 저보다 큰가 봐. 안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제가 야 동생 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준비. 근데 복음이 준비돼야 돼요. 딱 내게 맞도록. 그 말을 뭐라 그랬어요? 복음이 내 거 돼야 돼요. 안 맞는 헬멧 쓰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내 거 딱 돼야 돼요. 남들이 볼 때 뭐 장래 큰애 별소리를 다 해도 나하고 딱 맞는 걸 준비하면 돼요. 내 거 떼버리면 돼요. 그리고요 이 복음이 어떻게 하면 돼요? 실제가 되면 돼요. 사실화. 추상화가 되면 안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불렀더니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더라. 증거 몇 번만 오면요 겁없는 사람 되는 거예요. 나쁜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여러분 문제 만났다. 인생 살면서 숨질 때 하나님 우리를 부르는 날까지요. 문제는 마치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이것 놓고 여호와 여러분이 내 것 만들어라. 그리스도를. 이게 제일 중요한 준비입니다. 볼까요? 다윗은요. 참 준비가 잘 됐어요. 믿음 있는 언약까지는 아버지 만났죠.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스승 사무엘 만났죠. 이거 끝내주는 진짜 막말로 말하면 끝내줍니다. 이 사람은 영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말씀 따라가는 언약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준비 중에 여러분 최고 준비가 뭐예요?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이 최고 준비된 사람이에요. 다 가는데 말씀만 안 들려. 이게 사고 칠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나쁘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전 요즘에 그래서 제일 많이 신경 쓰는 게 뭐냐. 오늘 랩런트가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 애들이요. 조금 각도가 빗나가잖아요. 매일 똑같은 얘기 듣는 줄 알아. 이러면 어려워지거든. 아이들이요, 말씀이 확인될 수 있도록 문제 만났다. 어떤 중요한 일을 놓고 있다. 그러면요, 같이 제목을 오픈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속에 어떻게 흑암이 꺾어지고 하늘 군대 동원되고 성령이 인도하시는지 보자. 그러면 잘 돼야만 되냐?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 버리면 되거든요. 응답 중에 최고 응답이 뭐예요? 하나님 계획대로 되는 게 최고 응답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끌려가는 게 응답일 거라는 생각 못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좀 잘 풀린 것 같아. 감옥에 누목 쓰고 하는 게 억울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은 준비, 하나님이 계획하신 방향으로 요셉을 계속 이끌고 가고 있는 게 응답이었기 때문에 감방으로 가는 게 응답이었어요.
참 이거 소화하기 어렵습니다. 직접 저와 여러분이 감방으로 끌려가는 상황이라면 이것도 할렐루야 응답이네. 이러기는 어려워. 형님들 손에 남도 아니고 아니 뭐 인신매매 남한테 당한 것도 형제 손에 팔려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이 총리로 가서 세계복음화를 준비시키는 응답의 시작이었다면 우리가 듣는 우리 입장에서는 쉬운데 겪은 요셉은 쉽지만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45장이 말해 창세기.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거 보면 완전히 끝나는 거. 안 그러면 보복해야죠. 복수해야 되잖아요. 한 맺힌 사람 되는 거예요. 속으면 안 돼요. 사울왕 이게 준비가 안 됐어요. 육의 사람이에요. 어떠냐? 말씀이 안에 없어요. 각인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살아서 다윗 속에 있으니까 성령이 인도받는 거 자연스러웠던 거예요. 다윗은 전쟁 나갈 때, 야, 상대편 몇 명이냐? 우리 몇 명 나가면 이게 이래 안 했어요. 하나님께 묻으면, 하나님, 이 전쟁을 나가리까 말리까? 무슨 전쟁하는데 하나님께 물어봐요. 상식적으로 따지면 아니잖아요. 저쪽 몇 명이야? 병기는 뭘 가졌어? 칼 가졌어? 활 가졌어? 뭐 가졌어? 딱 알아갖고 할 텐데, 다윗은 그건 상관없어.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여, 우리가 이 전쟁에 나가리까 말리까? 그럼 다윗이 어느 날 고백하죠. 찬양의 시편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기고 지는 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손에 붙었어. 말씀과 딱 영의 사람입니다. 인도받음 여러분 성령 인도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여를 축원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유리가 좀 응답받은 거야. 오늘 예배 온 거 잘 응답받은 거야. 자, 5번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데 말씀은 자꾸 성취되거든요. 말씀이 응답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냥 두면 안 됩니다. 확인해야 돼요. 아, 하나님 말씀이 인도받고 응답되네? 이거 이제 확인돼야 돼요. 그래야 힘 있는 사람 돼요. 이게 믿어지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 남은 자. 많은 일을 겪으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용기 내서 떠난 사람도 있고 낙심해서 떠난 사람도 있고 많아. 근데 사람 수준으로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뭘 생각하냐? 우리는 우리 나중 세대에게 언약을 전달할 자. 이걸로 답을 삼아야 돼요. 세상에 전부 먹고 놀고 하는 세상 타락 문화인데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방주 만드는 복음 문화를 전달할 자. 여러분 남들이 볼 때는 아주 재미없는 집안이요. 노원의 집안이. 쟤들은 낮에는 밭대기에 나가서 종일 일하더만 해 떨어지니까 저녁 먹고 또 방주 짓네 저것들. 아이고 바보들. 이번 말이 설 연휴에 어디 놀러도 가고 그러더만 저 집은 열라당 그냥 배만 짓고 있어 저러고. 말도 안 돼. 배가 또 저기 바다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산꼭대기에 배 저거 어떡할 거예요 저거. 근데요 그게 복음문화. 복음문화가 뭐예요? 복음문화. 배를 왜 산에다 짓는디야? 뭘로 처음에 그랬겠지. 나중에 이제 얘기한 거예요. 가끔 야 너들 배를 왜 산에 짓냐? 물로 난리 난다더라. 누가 그래? 하나님이. 이게 전도가 된 거예요. 근데 왜 만들지? 일이 다 들어오래. 그러면 산대.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역사식이 뭐예요? 이 시대는 점점 망해가. 오늘 읽은 본문처럼 마태복음 25장 14절에 말이잖아요. 말세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럴 때 뭐를 하면 사람 아이고 어차피 다 망해. 그냥 먹고 죽어 그냥 막 놀다 죽어. 막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 결국은 망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해주고 야 얼마 안 지나면 로마도 망하고 이스라엘도 문 닫는다. 성전 싹 다 없어져. 말한 대로 됐잖아요. 예루살렘에 성지순례 가면 그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만들어졌던 그거 거기에 무슬림 알라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성전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 벽 하나 살두고 여기에 있는데 이 벽에서 매일 통곡하는 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거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전쟁한 게 십자군 전쟁이었다니까요. 못 찾아. 하나님은 안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사명의식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할 거냐? 방주를 짓는 거다. 복음을 전달하는 거다. 어머 누가 할래? 내가 하지 뭐. 그게 소명의식이잖아요. 사명 가진 자는 많아요. 거기까지 가는 것도 은혜지. 내가 말해야겠구나. 내가 있는 곳에서 난 연약하지만 이거 말해야겠다. 그럼 얘기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순례자입니다.
순례자는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어딘가 목적지를 향해 여정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말씀의 힘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말씀대로 된다. 이거 알고 믿는 사람이 순례길을 가요. 성령님도 받을 줄 아니까 갈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가겠습니까? 복음의 말씀 가진 자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복자가 됩니다. 마태복음 1장, 창세기 1장 20절에 하나님이 형상 가진 사람에게 뭐라고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정복자 누가 정복해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 정복자로 바뀌는 거예요. 뭘 가져야 돼요? 복음의 말씀 가진 사람들이 정복자예요. 뭐 이런 일도 저런 일도 다 있어도요,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 말씀 따라 복음 따라 가시길 주를 축원합니다. 예, 보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내린 결론이요. 이방 저방 많잖아요. 이방도 있고 저방도 있어. 근데 제가 만난 방 중에 제일 좋은 방이 뭐였냐? 다락방. 난 내가 만난 방 중에 그 최고방이었어요. 아, 진짜입니다. 여러분, 복음 말 안 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못해요. 예수 얘기 조금 하는데 그냥 이걸 총기 사고가 났어요. 미국에서. 긍정의 힘을 말하는 목사 있거든요. 그 목사님 성도들이 유튜브까지 인터넷까지 보는 성도들 해갖고 거의 뭐 30만 가까이 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인데 총 쏘고 난리가 나가지고요. 많이 다치진 않았는데 나와서 인터뷰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생긴 지 68년 됐는데 총기 난사 사건 처음 벌어졌다. 많이 피 안 난 거 감사하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났으니까 문제다 그 말이 아니에요. 긍정의 힘 갖고는요, 저주지향을 못 막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적극적 사고방식 말하던 교회가 문을 닫았다니까요.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적 사고방식으로는 흑암, 사단, 저주재앙을 못 이겨요. 저와 여러분이요, 복음 중심 되시길 주여 소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방주를 만들라는 거예요. 방주? 세상은 계속 두 흐름입니다. 어떤 흐름이냐? 하나는 창세기 3장 흐름. 이건 사단이 주관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는 창세기 3장 15절 흐름. 이거는 여자의 후손.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중심으로 흘러가는 흐름이 있다면 이 두 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이요. 가인, 아벨. 좀 심합니다만 사울, 다윗. 형들, 요셉. 바리새 교회, 초대교회. 지금도 계속 그래요. 이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항상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뭘 말씀했냐? 뭘 말씀했냐? 하나님 우리에게 노아에게 하신 말씀 있잖아요. 노아는 은혜를 입었는데 노아가 어떤 은혜를 입었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렸어요. 동행이라는 게 뭐야? 함께 간다?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족 안에. 하나님의 말씀,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모든 것 속에 역사하는 게 믿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 방주는 어떻게 만들면 될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설계도,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면 돼요. 뭐 규납법적으로 할 거냐, 연역 다 필요 없어요. 연역법적으로 하는데 그리스도만 말 안 합니다. 저희 학교 다닐 때 다 배운 거예요. 설계도대로 만들어야 돼요. 몇 큐빅, 몇 큐빅, 몇 큐빅, 앞뒤로 135m나 되게, 위를 7, 8층 높이로 만들어라. 그대로, 어떤 사람 미국에 그걸 나무로 그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띄워놓기가 곤란했던가 봐. 그 사람이 우리 한국 교회에다 제안을 했어. 한국 교회에서 이거 가져가라. 근데 그걸 저 바다를 미국인가 만들어져 있나 유럽이 만들어져 그걸 대서양인가 태평양으로 끌고 와야 되는데 끌고 오는 건 여기 수십억이요. 그래서 생각 중이다. 이러고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한국 기독교에서 너네 저 한국 교단에서 가져갈래? 그러니까 우리 교단에서 모구물이야 이걸 갖고 올 텐데 말이야. 이걸 어떻게 부숴서 없앨 수도 없고 그러니까 가지고 올까 하는 목사님들이 계신가 봐요. 큰 장로님들하고 목사님들이에요. 근데 노아 방주는 아니에요. 노아 방주는 그때 있었어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나무를 가지고 배 모양의 방주를 만들라는 게 아니에요. 뭘 만드는 돼요? 고페르 나무로. 잣나무과의 나무래요. 썩지 않는다는 게 이 시대, 썩는데 이 시대 가장 단단하게 썩지 않는 부류의 나무다는 거예요. 이거를요, 나무로 만들었으니까 역청을 만들어서, 우리말로 하면 골탄 있잖아요. 탐하고 저 바깥에 아스팔트까지 검은 거, 기름 처음에 뜨는 거, 그걸로 틈 사이를 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틈을 메꿔라. 무슨 틈을 막아요? 사단이 물 들어오지 못하게 틈 막더라. 이 말은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짜잘짜잘한 구멍을 싹 다 막아버리라. 말씀했습니다. 다른 걸로 이게 되겠냐는 거예요. 다른 걸로 안 돼요. 역청이 어떤 목사님들 이게 약간 붉은색 나는, 처음에 원유에서 뜨는 건 검은색에 약간 붉은 빛이 나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 피다. 저도 동의는 하는데 그게 다 맞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배를 지어야 돼요. 방주를. 어떻게 해요? 저주와 재앙은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여기서 해방시키십니다. 사단이 좀 이따 가겠습니다만, 사단이요, 다른 거 아주 웃겨요. 제가 아침에 사역을 나가면서 10시 56분인가 갔거든요. 차 돌아서 여기서 이렇게 들어와서 올라가면 저같이 가면 돼요. 벌써 이거 딱 들었는데 따가당따가당따 이런 요건 안 하고 막 그 앞에 딱 들고 두드리다가 가만히 있어. 또 거기서 기도 막 하고 또 나오잖아요. 그럼 또 이것들이 도대체가 뭐 하자는 짓이냐. 제가 선악동에서도 경험한 일이거든요. 저 친구도 우리 아들님들 찍을 때 밭을 지나서 산등성이 있어요. 선악 지금도 있더라고요. 매일 기도했어요. 매일. 어느 정도 기도했냐니까 겨울에 보일러 들어가는 소리가 이게 하면 새 흔들리는 소리 나잖아요. 그 굿두드리는 징 두드리는 소리 밑에 자다가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러고 기도했다는 거야. 아주 그때 조금만 되니까 하늘 선생은 가면서 기도하고 학교 가면서 저 한별 선생 짧을 때니까 그 배추밭에서 오줌 누면서 따가지 없는 무당 결박 그렇게 우리 3년 기도했는데요. 어느 날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무당을 만났어. 왜 안 하니까? 근데 그 사람 핑계는 내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자꾸 힘빨이 안 오른다는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나이 많이 먹지도 않았어.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몇 년을 문 닫아놨어요. 여러분, 귀신은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영적 싸움 싸우고 흑암망대 무너뜨리는 복음망대 생명망대 세우면 지가 알아서 떠나가는 거지 없어지는 게 아니야. 우리 떠나갖고 중국 있다 한참 만에 돌아왔거든요. 지금은 그때만큼 아닌데 지금도 거기서 하고 있어.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말씀했습니다. 이거 사단의 일을 멸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 방주를 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축복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강구하겠습니다. 봉고차에는 장목사님하고 저하고 타면 됩니다. 차량 다 가지고 오셨죠? 저마다 운전하시는 분들 다 가실 거죠? 근데 그 길이 이렇게 큰 길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쯤에 이렇게 있어요. 여기쯤 가면 여기 이렇게 있고 육교 같은 게 여기 있어서 차를 여기서 이렇게 돌리듯이 해야 돼. 그러니까 이 밑에 이게 할 때가 있는데 차들이